김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적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 남색하는 것, 서로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이런 인간 세상은 아니라 싶을 만큼 혼잡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왕이 없었다, 즉 지도자가 없었다. 그 사회를 잘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현실과 너무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정말 공감이 가고 전율이 느낄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또 긴급한 과제는 우리에게 진실한 제대로 된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라면 모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혹사당하던 불행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내를 나면은 다 강물에 이집트 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모세도 어쩔 수 없이 그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마침 그곳에 파라오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게 하셨고 그 눈에 띄게 하셨고 그를 데려다가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바로의 그 궁전에서 자라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그 깊은 영혼 속에는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정신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돌보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를 쳐 죽이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광야로 추방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서 시리에 빠져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를 다시 애굽 이 파라오의 그 궁전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파라오에게는 칼과 창과 활과 막강한 군대가 있었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파라오에게 나가서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퍼부었고 결국 그들이 울면서 애원해서 나가라고 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남의 나라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죽을 만큼 혹사당하고 멸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내 것이 있고 희망이 있는 새 세상으로 나가서 새 사회를
이제 출발시키는 그런 희망찬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와 같이 꿈과 소망과 풍성한 미래를 얻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챙길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백성들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막 좌우를 가리지 않고 와꽉 밀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면서 날이 뜨겁고 사막길을 가고 돌짝밭을 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러는 가운데, 나라고 가나안이고 소용없으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내놔라,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리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막으로 끌고 왔는데 이건 모르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냐, 이게 무슨 지도자가 이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모세를 바보 천치로, 무능한 인간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무슨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한테 왕 노릇하라고 했냐? 네가 뭔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리저리 명령하고 하느냐?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대장로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역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자기 사업을 성취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역경 가운데서 모세가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모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옛 어른들 하신 말씀 가운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평강이요 덕스러움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면 흥하게 돼 있고, 그거 거역하면 결국 벌받고 만다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터득한 지혜였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재판장 또는 지도자, 사사, 이런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원어에 엘로힘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재판장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리해서 하는 사람이고, 위탁받은 사람이고,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행해야 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특히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함부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 못된 짓하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요 진리요 선이시요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가 알았든 못했든 간에
성경의 원리와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정한 지도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요, 내가 뭔가 알아도 하나를 더 아는 사람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미 통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저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뭐 우갑지르고 따라와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모름지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에 얼마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과 대적과 거짓과 온갖 그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뭔가를 하다가 우리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들 이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돌아오서 라는 얘기를 내뱉기까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하려면 그 중심에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비의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할 때 한번 왈칵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지금까지 싸운 게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몽땅 다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심에 늘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비는 천부적이고 영원하며 인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자식이 못되게 군다고 해서 자식을 죽입니까? 떠납니까? 너 자식 아니라고 큰 소리 쳐보지만 너 같은 놈 내가 난 일 없다고 욕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얼마 후에 또 자식을 또 보살피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뭔가 잘못되면 밤잠을 못 자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비는 천부적이고 영원하며 인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관계이다. 두 번째는 아비는 자식에 대한 장래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다. 자식이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모든 거 다 잠재하고 자식들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뭐 온갖 모함 다 하고 하지만은 이 백성 잘 되면 되지, 이 백성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복된 길로 나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길을 꿋꿋이 나갔던 자식에 대한 장래와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부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비는 대가 없이 항상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면서 사는 존재가 아비입니다.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지 기분에 안 맞으면 이는 뭐 반역자다, 무슨 뭐 반사회적이다 이러면서 때려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비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여론정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뭘 하든지 인기투표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진정한 장래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견해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주워들은 얘기 텔레비에서 본 거 가지고 와꽉 몰려다니는데 거기에 줄줄 끌려다니면은 어쩌자는 얘기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나라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야 무엇보다도 갈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세계 정세를 분별하여 앞날을 내다보고 백성들이 서로 욕을 먹을 망정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박경만 목사님 사하시면서 사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분이 그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이끌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선으로 성경을 그래도 배척을 안 하고 존중해주고 종교 자유, 예배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차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이민족의 길잡이라고 하면서도 역사와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이미 실패자요 낙오자인 공산주의 사상을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지금도 계속 지배하겠다고 날뛰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진정한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게 기도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 이 시대에 가장 합한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박경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